오늘 선택한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7절.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이시여, 여기에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이 나누어지는 자리에 역사해 주사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이루어 주시옵고 사랑과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그분이 선택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이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의 칼날을 죄와 죽음에 빠진 세상을 대신해서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가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믿게 된다면 구원을 받게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생명이 끝나서 영원롭게 될 때까지 성장해 나가며 덕을 이루어갑니다. 이러한 일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성숙한 교인이 있는가 하면 아직 어린애와 같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성숙한 교인이 된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직분이나 신앙의 연륜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교리나 신학적인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도 결정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으로 봉사하고 각종 사역에 힘쓰는 것으로도 결정되지 않습니다. 성숙한 교회는 참된 믿음을 가진 각 사람이 온전한 덕을 세워나갈 때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이러한 일에 대하여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적인 능력은 영원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제공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며 그 자체이십니다. 주님은 죄와 죽음에 빠져있던 모든 사람들을 새로운 생명의 피조물로 만드는 능력을 행하십니다. 새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는 권능으로 우리들에게 영적인 모든 것을 충만하게 제공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그 열매로 경건에 속한 모든 열매를 맺어나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경건한 모습과 능력은 영적 생명의 열매이며 영적 생명은 경건에 속한 모든 것에 대한 근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죄와 죽음이라는 저주에 빠져 있는 사람을 새 생명으로 태어나도록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새 생명과 경건의 모든 것을 이루어 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신적인 능력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우리 속에서 역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을 알아갈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과 함께 지식을 채워나갈 때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은 새 생명과 경건한 열매를 맺도록 역사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학교에서 공부해서 얻어지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복음으로 살아가는 체험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덕은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타내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덕은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기 위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계시와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신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행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인쳐지고 보증됩니다.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구속을 받았고 그것은 성령에 의해서 보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모든 믿는 사람들 안에 내주하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나타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일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영광과 덕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영광스러운 새 생명을 받아 살아가도록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의 근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성경의 11서에서는 그 일이 탁월하고 아름답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이 은혜가 이 무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탁월하고 완전한 능력 가운데 세워지는 중보의 약속은 영원하고 영광된 삶에 대한 안식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창조의 주인인 절대적인 하나님이 그분 자신에게 맹세하여 맺은 약속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와 같은 약속을 확신하는 가운데 선언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히 영광스러운 생명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약속에는 이 세상에서 추구해야 할 삶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영광스러운 새 생명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죄와 죽음에 묶인 세상에서 떠나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펴보면 이 세상은 죄와 죽음의 노예가 되어 육신을 따라 탐욕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죄성을 가진 사람들은 육체의 욕구를 따라 육체적인 탐욕을 추구하죠. 이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반대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땅의 것을 추구하다가 동생 아벨을 살인한 가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땅의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했습니다. 그와 같이 가인에게 속한 이 세상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을 범하며 살아갑니다. 죄와 죽음의 노예가 된 육신의 탐욕을 따라 이 세상은 낡고 썩어지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해방되었고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 안에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러한 저주와 심판에 의해서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새 언약의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는 것을 소극적인 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적극적인 생활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악을 행하려고 한다면 나는 구원을 받았는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악이 아니면 선이 있을 뿐입니다. 주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피하는 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세상을 대적하여 싸우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오늘이라는 내게 주어진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약속을 믿고 그것을 바라는 소망 가운데 사랑을 나누는 인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의하여 거듭나고 성화되는 하나님의 성품에 속하게 될 기독교인들인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가죠.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 덕을 이루는 삶을 추구해 나가야 하는데 그것은 내일 또 내일이라는 미래에 속한 일들이 아닙니다. 오늘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이라는 부지런한 가운데 덕을 이루는 삶이 추구되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기독교인들이 심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순종을 언급하며 책임이 있는 기독교인의 삶을 살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힘입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성령으로 주어진 믿음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첫 출발이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롭다함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그들은 멸절당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면 그분을 보여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믿겠다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복되다고 말씀하셨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일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믿음은 그분의 절대적인 성과 사랑을 자기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나타냅니다.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덕을 더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절대적인 선을 나타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그분의 절대적인 선을 세상에서 나누며 지식을 더하게 되는데 그러한 일들이 고난을 통해서도 인내의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이때 언급되고 있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우리가 진리에 이르는 지식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향해서도 세상 안에서도 온전한 믿음과 선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심리적인 경험만을 추구하려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말씀을 멸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무조건 아멘을 외치는 맹목적인 기독교인들도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일에 있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들, 거짓된 교훈과 교사에 속아서 저주받은 종교의 삶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기독교인들만이 거짓된 세상의 영과 거짓된 교훈과 교사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기독교인들, 하나님과 화목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그분으로 인한 희락의 기쁨도 누리고 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지만 그 지식은 우리의 거룩한 감정과 의지의 활동을 활발하게 만듭니다. 이 모든 일은 말씀 가운데 역사는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은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범위는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해 준 말씀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사람들에게 무제한적으로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허용된 것이 있고 금지된 것도 있습니다. 수많은 지역교회들이 사이비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한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잘못 해석하고 거절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아무도 모른다고 했을 때 교만한 사탄에 속한 사람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멸망받을 사람들로서 두려움 없이 거짓된 확신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날을 계시받았다고 말을 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교회는 그런 일로 인하여 오해를 받았고 예수와 복음 전파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사랑이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할 것이라는 거짓된 복음이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만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공의와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거룩한 행위를 추구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 며칠 전에 여호와의 증인들이 집 문틈에 손글씨로 쓴 편지를 꽂아놓고 갔습니다. 그들은 저희 집이 목사의 가정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러한 일을 멈출 수 없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 때문입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으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런 이단적인 일들을 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절제함이 없으므로 사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절제 없는 지식이 무식한 것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아는 지식을 따라 절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죠.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다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과 삶을 초월해야 가능합니다. 누구나 다 평안하고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삶에서는 인내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련과 박해를 당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었다고 했지만 그 믿음은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참된 신앙인만이 시련과 박해를 견디며 고난의 때도 넉넉하게 이겨나갑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일에 성취될 것을 소망하며 참고 또 참는 삶을 지속해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인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믿음의 소망으로 보지 못하는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구원을 얻었다면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교만하기도 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변론과 논쟁을 좋아합니다. 그 결과는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떠나지 않게 됩니다. 결국에는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종교적인 이익의 도구로 생각하며 다툼을 일으킵니다. 특히 교회 안에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큰 축복을 받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어하는 가라지들이 함께 자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심겨진 가라지들은 여러 가지 시험과 자신을 묶어버리는 올무에 매여서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파멸과 멸망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멀리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나일 수도 있기 때문이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앞에서 언급한 것들을 피하고 이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야 합니다. 삶에서 주어진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경주해 나가야 합니다.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떤 일에 있어서 한번 참고 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참고 인내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선을 나누며 절제와 인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에서 성공해야 하겠죠. 기독교인들에게 경건하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선을 행하고 인내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와 같은 신앙의 영웅들도 교만에 빠져 실족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다고 말을 들었던 다윗도 교만에 빠지게 되었을 때 실수를 범한 적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하여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종교성이 강한 바리새인은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기도를 드렸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이롭다는 선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다면 자신은 오직 죄인일 뿐이라는 기도를 드린 세리는 이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선언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선을 행하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깨달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는 경건한 삶을 추구해야 하는 성도의 이름을 가진 기독교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경건한 능력과 힘이 더해집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경건함은 고아와 가부같이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을 그 환난에서 돌보고 또 자신을 지켜 그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은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먼저 형제와 자매된 교인들과 우정을 나누며 사랑을 공급해 나가야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영적인 친화력으로 이끌리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 외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절대적인 사랑이 입혀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무조건적인 사랑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사랑은 모든 덕목 가운데 가장 높은 최고의 덕목입니다. 요한사도는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증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 뜻대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를 이 세상에 화목제물로 보내신 분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도록 합시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서 일하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고 내주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은 우리가 그분과 원수가 되었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증거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것이 되었죠.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도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내게 잘못하고 실수한 사람들 이해하고 용서할 뿐 아니라 그 사람들을 축복하며 사랑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의 모습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려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정말 영광스럽고 존귀한 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그분의 영으로 우리 각 사람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새 생명이 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영과 육체에 속한 썩어질 것을 피해 나가야 합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면 음행과 더러운 육체의 일을 피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자신에게 우상이 된 일을 피해야 합니다. 술에 취하거나 약에 취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시기심과 질투심을 버려야 합니다. 사랑과 관계에 있어서 분쟁과 투쟁과 원수 맺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사이비와 이단에게서 피해야 합니다. 화를 내고 분을 품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세상이 제공하는 거짓된 진리와 가치로부터 피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썩어질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썩어질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한 생명의 빛과 복음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구속의 은혜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을 이루는 삶을 더해야 합니다. 계시된 성경 말씀은 기초와 근본으로 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의 머리에 심어지지만 그 지식은 우리의 거룩한 감정과 의지로 나타나야 온전한 것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겸손의 순종을 통한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계시단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마음에서 시작되는 종교인들이 아닙니다. 성령에 의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선을 행하고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비참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겸손한 믿음으로 돌보며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경건한 삶을 추구해야 하겠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 안에서 그 사랑을 나눠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분의 백성이며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비추고 그분의 은혜와 덕과 영광을 나타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게 주어진 오늘과 내일 살아가게 될 매 순간의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